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거룩한 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제목을 교회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제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말씀에 의해 통치되는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또 지배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때로는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분명한 은혜야,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눈에 확연히 볼 수 있는 은혜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생하여 또한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된 식구요, 가정 가운데 한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금방 매를 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발견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해놓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의 징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례, 성찬이라든가 아니면 세례라든가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는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아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금 주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워싱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역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말씀이 바르게 전파된다, 대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는 것에 대하여 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두 가지 면에서 큰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적인 사건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누굽니까? 그 죄인은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근거는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화의 삶에 대한 지표라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화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불러가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가는 방향도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도 없었고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헛된 망상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무엇이 생겼다고요? 사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먹을 게 부족해도 내게 있어서 갈 길이 있고 또한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삶이겠습니까? 지하철도 제가 보기에는 순환선보다는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서울에 가보면 이렇게 순환선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거 타가지고 밤에 내리는 분들도 있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타기는 많이 타고 열심히 가지만은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끄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길을 허락하십니다. 구속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는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명쾌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길에 충실하게 목적을 다하여서 끝까지 가는 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내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주일날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Free from church.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갈까요? 오늘은 저 교회를 갈까요? 아니면 돌아서 뒷교회로 갈까요? 이런 성도들이 행복하냐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줌마가 있답니다. 전 절대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전해드리는 거죠. 지하철을 타면은 그 아줌마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빈자리는 내 것이다. 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기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돌진하는 건 아줌마들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목적이 분명하니까 행복하겠죠? 저는 그냥 자리가 있으면 아예 서갈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걸어가는 거. 이게 서서 가는 게 목표니까 저는. 제가 미국 교회 전에 있던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과 한국에 갔던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분은 첫날은 적응 못 하더니 둘째 날은 완전히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가지고 백인 여자 목사님의 키 커. 태권도가 4단이에요. 근데 지하철 탔는데 자기 자리가 딱 있는데 앉으려 보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돌진해서 앉거든. 이분은 또 성격상 한국 성격이에요. 또 미국 사람인데. 그 둘째 날은 저기 났어. 눈치를 보니까 달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야. 그 자리를 잡았어. 옆에 한 자리가 또 비었어. 패스터킴. 그래서 제가 다른 칸으로 갔어요. 제가. 창피해서. 행복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이. 살만 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 쫓아다니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국기원을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 치고 국기원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국기원에 가서 자기 태권도 4단 단증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무려 20분을 걸어가야 돼. 알고 보니까 우리 그냥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쇼핑한 거 2개 들고서요.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결국은 받아가지고 왔어.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내년에 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바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은과 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직업 똑같죠.
예수 믿기 전과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지요. 예수 믿기 전에 세끼 먹는 밥의 그 순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은과 금이 내게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며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죄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에게 봐라, 여기 새로운 삶이 있으니, 새로운 방식이 있으니, 새로운 능력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삶의 구원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 너는 무엇을 받길래, 무엇을 먹었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어저께와 오늘이 그렇게 틀리냐라고 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은혜다. 그것은 곧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그 연속극에 보면 사극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극 보면은 그 대감 때 그 귀부인이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면은 그 앞에 누가 있죠? 예? 그 앞에 그 시녀라 그러나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하녀라 그럽니까? 예. 그 하녀가 이제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촛불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앞에다 이렇게 비추고 가죠. 얼마나 보이겠어요? 한 요 정도 보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등은 바로 그런 종류의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요만큼 보여주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 큐티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 1년 분량의 은혜와 앞길을 그냥 탁 먼저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피차가 편하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 주실 은혜를 팍 줘버렸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무난히 지나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성경을 원하시며 매일매일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매일매일 대화하길 원하실까? 그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함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의 동행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걸어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요 아주 신비합니다. 내일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이란 것, 사람이란 존재는 내일 일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존재지만은 반드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 살아가게 하신다면은 내일 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준비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레 정도 내게 있어서 이 컵이 꼭 필요한 것이다.
알 수 있는 분들은 이 컵을 내일 모레까지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내일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일까지 허락하셨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경험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결혼해서 6개월 동안 시집살이를 한 다음에는 6개월 후에는 저희가 독립을 해서 이제 교회 전도사로서 사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인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햇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깨가 생긴다거나 거기 가면요 자동적으로 창백하게 변해버려. 더군다나 보너스로 연탄 가스까지 절반씩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데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아침이 되면요, 아침 먹은 다음에 뭐가 올 걸 알아? 점심이 올 걸 알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녁이 올 걸 알아. 근데 무엇을 해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도 공부만 했죠. 저도 공부만 했죠. 밥을 할 줄 알아, 국을 할 줄 알아, 찌개를 끓일 줄 알아, 밑반찬을 만들 줄 알아. 이제 둘이서 이제 한심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셨는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오늘 아침 먹으면서 저녁이 올 것을 알고 있는데 저녁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 미역국을 해 먹자. 그래서 미역국을 먹었는데 이건 완전히 바닷물 소금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미역이란 존재가 소금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풀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씻어놔야 됩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걸 그냥 끓여.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또 쳐. 누구 잘못일까요? 저의 잘못이에요? 집사람 잘못이에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뭐를 집어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연구했어요. 결국은 은원 끝에 요리책 4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이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야 그림 좋네. 그리고 그 그림에 나오는 메뉴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슬퍼하며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 유학 올 때 제일 중요한 책이라 그래서 그 요리책 4권을 들고 왔어요. 지금까지 내 기억에 그 요리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요리는 우리의 눈만 만족시킬 뿐 오늘도 내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된다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말한 등이에요. 등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몇십 미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 앞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지 내일 끝나는 것, 내일 또 더해지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이 돼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력을 발휘하고 인도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분량으로 따져보십시다. 통독을 한다고 하십시다. 1년에. 그러면 게으름 피다가 연말에 12월 달 넘어서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능력에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있죠. 이거 밤새고 읽으면요, 3일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한 이틀이면은 읽습니다. 연말 됐으니까 목사님 광고하기를 이번 연말에 통독하신 분들은 김치냉장고를 하나씩 선물해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읽었어요. 통독을 마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석 장씩 읽으라 그러셨지?
그래서 매일매일 석장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연말 되니까 그 사람도 통독을 했고 연말에 불이 나게 3일 동안 몰아가지고 통독한 사람도 통독을 했다 안 했다? 통독을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통독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절대 틀린 것이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그리고 몰아가지고 그냥 읽는 것에 몰입한 사람과는 전적으로 그 삶의 질과 그 삶의 내용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끄셨는데 그 구원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외에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의 증거가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삭에게 몰입을 하고 이삭이 귀여워지고 이삭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까? 이삭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뜻은 이삭을 뺏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이삭은, 산 위로 올라가는 이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칠 때 진짜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 근처에 뭐 염소도 있고 다 아브라함이 봤어 미리.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예비하신 걸 알고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나도 이해하는 쪽으로 그걸 가리켜서 서로 짜고 치는 아니 그런 말은 알지 말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 같을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바칠 생각했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삭이 내게 있어서 우상이 돼버리면은 나는 망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드리시고 하니까는 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여 이삭을 이제는 내가 받았으니 너는 그 생명을 취하지 말라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산으로 내려옵니다. 자, 제가 또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려오는 이삭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산 위로 올라갈 때에는 이삭은 하나님이 버리셔야 될 존재였지만 산 밑으로 내려오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달라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갖는 삶의 패턴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동일하지만은 아주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영혼들은 그 물질들은 그 명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고 버려야 될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지식은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활을 구원의 삶에 있어서 전과 후에 있어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어저께 밤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헌금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음치야. 음치인데 악보보기를 뭐 그냥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테니까 내일 찬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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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와서 헌금송을 하는데 음치가 프리마돈나가 되나요? 음치가 놀랍게 그 목소리가 변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에 있던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전에는 악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바꿔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을 때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범사는 우리의 자녀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자녀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그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아들 벤자민이 갑자기 워싱턴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모차르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나 본데. 근데 그 피아노 치는 것을 제가 아주 즐겨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예수 온전히 영접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은 후에도 제 피아노 실력은 어디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은 참 목사님이 피아노 잘 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우쭐하죠.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와 결혼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범사. 예수 믿기 전에도 범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범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가정 버리는 것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을 때 그는 3개국을 할 수 있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재원이었어요. 그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설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주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배설물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내 목표는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이제는 내 우선순위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범사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행복의 주님의 귀한 은혜의 터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시길 바랍니다. 의지했던 것, 따라갔던 것, 목표로 삼았던 것을 다 여러분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 범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멈추란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란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팽개치고 다 교회로 나오란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름답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의미 있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내가 가는 길이 아름답고 목표가 있어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멈추지 아니하고 읽으면서 씹으면서 취하면서 양분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주변의 것들이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버려야 될 배설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이삭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직업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와이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육신의 양식은 탐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소홀히 여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살기를 바랬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